서로 사랑합니다 하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합니다 한번 해봅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오래된 겁니다. 이게 한두 해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교회가 생기고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그죠? 그때는 입으로 뽀뽀를 했어요. 지금 그렇게 하라는 소리는 안 할 테니까 그때는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참 어렵죠. 우리 문화가 아니고 그 당시 문화입니다. 그 당시는 요즘도 뭐 그런 나라 있더라고요. 막 이렇게 뭐 가족들은 어쨌든 입을 맞추고 막 이렇게 안고 격려하고 그런 게 있죠. 초대교회 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식사를 합니다. 떡과 잔을 떼고 주님을 기념하고 그렇게 또 식사를. 그래서 교회는 밥 먹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밥 먹는 곳이다. 요즘 참 어렵죠. 밥을 같이 안 먹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찬송을 하고 옛날에 회당 문화가 이제 그대로 이렇게 많이 연결되다 보니까 회당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시편 뭐 찬송도 시편이 노래잖아요. 그 노래를 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말씀 선포를 하는 거죠. 또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설교자가 설교를 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렇게 이제 다 마치고 나면 또 즐거운 교제 시간. 아까도 말했지만 격려 시간. 안고 입 맞추고 이렇게 또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죠? 얼마나 그때는 또 학대받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얼마나 더 간절하게 성도들이 얼굴이 보고 싶고 했겠어요. 요즘은 뭐 아무도 학대를 안 하니까 그죠? 보고 싶지도 않고 보고 싶어야 됩니다. 예. 이제 우리 레위기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오늘 레위기 2장 제목이 최선과 진실과 그리고 끝까지. 어렵죠. 제목이 어려운데 최선과 진실과 그리고 끝까지. 레위기 2장. 소재. 말이 어렵죠. 소재. 우리나라 한자말로 힐소, 희다. 흰 제사다 이 뜻인데 왜 그렇습니까? 곡물 제사거든요. 곡식 제사. 다른 제사들은 다 피가 들어가는 동물 제사예요. 그런데 이 제사는 곡물을 갈아서 밀가루 알죠? 하얗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소제라고 했는데 그 원래 히브리 말로는 민하, 선물, 조공, 바친다 뭐 이런 뜻이죠. 왕께 드리는 선물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소제는 양염소 아니면 비둘기, 가난한 자들이 비둘기까지 드렸는데 그것조차도 없는 자들이 곡식으로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곡식으로. 그죠? 그런데 보통은 동물 제사와 함께 곡식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동물 제사와. 번제로 동물 제사를 드리면 뭡니까? 대속이잖아요. 대속. 내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하나님과 이 막힌 담이 뚫어지고 구원받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 이 시대 용어로. 그렇게 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화목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곡물 제사를 드리고 서로 나눠 먹고 뭐 이런 거 제사장이 또 먹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의미가 강합니다. 이게 감사, 곡물 뭡니까? 농사를 하나님께서 그죠 잘 되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좀 이따 보겠지만은 제사 소산물 이건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때 이 곡물 제사를 또 드리거든요. 감사의 의미가 강하다는 감사의 의미. 감사하는 자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가 그런 멋진 말을 했어요. 삼류 인생은 탓만한다. 네 탓이고 내 탓이고 다 조상 탓이고 탓만하고 이류 인생은 그냥 참지 뭐. 내가 참지. 내가 잘해도 참지. 이런 참는 인생. 근데 인류 인생은 어쨌든 감사한다는 거예요. 주신 것 감사, 가난해도 감사. 감사하는 자가 행복한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감사하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뜻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위로를 얻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천국을 누리는 자고 행복한 자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그런 소재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소재가. 자, 그러면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2장, 레위기 2장, 구약 148페이지, 레위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만 한 목소리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넣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의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우리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게 뭐라고요? 레위기라고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경험하는 것이고 내 삶의 거룩을 배우는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위한, 또 은혜 받기 위한, 생명 얻기 위한 그런 거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책이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레위기를 배운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는 레위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레위기가 다 이루어졌어요. 모형이죠, 쉽게 말하면. 그러나 우리는 레위기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예배를 경험하고 또 우리 삶의 거룩을 배우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어쨌든 참 배려하십니다. 너무 배려가 많으시죠.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곡식 제사를 허락하신 거예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싸요. 또 심지어 비둘기도 값이 좀 나가는 것 같았어요. 같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 가격을. 그러나 곡물은 늘 먹는 거니까 그나마 조금 그죠. 여기는 양이 안 나와 있지만은 2.2리터, 2kg 정도, 2kg 정도를 이제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는 거죠. 그래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먹는 그죠. 우리 쌀 들고 가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있는 것으로. 그런데 있는 것이지만은 이 당시에는 이제 밀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보리가 조금 보리도 특수한 경우에 있지만은 보통 밀을 먹었습니다. 그거를 그 밀도 이렇게 가루가 아주 고운 가루가 있고 좀 약간 성긴 가루가 있는데 아주 고운 가루라고 돼 있죠. 우리 그 2장 1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고운 가루, 그죠? 여러 가지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아주 고운 가루는 그나마 밀가루 중에 최상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상품. 우리가 가난하지만은 뭡니까? 우리 프라이드가 있잖아요. 내 것으로 가난한 가보가 두렵던 내 뜻이 네가 먹을 게 없고 가난하지만 너희 최고의 것을 가져와라 이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 귀한 것으로 가져와라. 그리고 뭡니까? 그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기름은 성경 전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별하고 구별하고 거룩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죠.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뭐라고 합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우리 기름 붓는 거.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성별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성별하는 거. 기름은 구별, 성별. 그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제물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분된 것으로 가져와라. 그리고 거기 위에 또 뭘 넣죠? 유향은 여러 이제 특별한 나무에서 나오는 수액으로 만드는 건데 거기다 감람유를 섞어서 이렇게 만든대요. 아주 귀한 의약품으로 쓰였답니다. 이렇게 상처에 치료제로 또 비싼 의약품으로 그렇게 쓰였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향기가 좋아요. 향이 나는 거예요. 굉장히 향이 나는 거예요. 아주 귀한 의약품으로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이 뭐 자녀입니까? 아니면 직장입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부모님입니까? 그죠? 어쨌든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비록 가난하지만 없지만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가져오면은 그 유향과 기름을 위에 2.2리터 되는 밀가루에다가 위에 막 섞는 게 아니고 조금 넣어요. 그러면 그 위에만 고이겠죠. 그때 이제 살짝 뜨는 거예요. 막 섞어서 하는 게 아니고 기름과 유향을 조금 넣어가지고 살짝 떠서 제사장이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향이 막 진동을 하고 곡식 타는 냄새와 또 유향 타는 냄새가 진동을 하겠죠. 그 향기가 아주 좋은 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이 이제 향기롭다. 그러나 사실은 뭡니까 이게? 왜 향기롭습니까? 우리 자아가 부서지고 또 우리 주님이 부서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드러나고 이런 부서짐, 온전한 것, 이런 의미를 주는 거죠. 사실 최선, 그죠? 최선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우리 주님의 그 떡과 잔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기뻐 받으신다.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 배려하지만 최선으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것도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맞죠? 이것조차도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유향이 조금 비싸고 기름도, 그죠? 값이 그렇게 만만치 않게 나가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4절부터 보면 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화덕에 구운 것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화덕에 구운 것.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철판에 붙인 것. 7절에는 냄비의 것.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굽고 붙이고 전 붙이고 삶은 거 뭐든지 네가 먹는 거. 이들이 이제 요리를 이렇게 해 먹거든요, 사실은. 이거 이스라엘 쪽이나 터키 쪽에 이런 데 가면은 불을 피워놓고 이렇게 흙에다가 이렇게 밀가루 붙여가지고 이렇게 굽는 거 알죠? 이런 것처럼 이렇게 화덕에 구운 거. 우리가 먹는 일상적인 음식이에요, 음식, 밥. 또 철판에 붙이고 전 붙이듯이 이제 쇠에다가 이렇게 한 거. 아니면은 냄비에 삶았는 거. 어떤 것이든 네가 먹는 것으로 가져오라. 내가 먹는 것으로.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선으로 드리는 거예요. 좀 있으면 추석인데, 그죠? 우리 전 부치고 요리를 하죠. 어쨌든 옛날에는 조상신이 진짜 신인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먹는 것으로 이렇게 드린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가난한 자를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최선으로 그렇게 드려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소재가 귀한 섬김과 나눔의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섬김과 나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 소재물의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또 우리 10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재물의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들은 땅도 분배하지 안 하고 농사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백성들이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야 되는 거예요. 함께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고기만 먹습니까? 아니죠. 이런 곡식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곡물제사가 항상 이렇게 번제 드릴 때 같이 드려졌어요. 항상.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고기도 얻을 수 있고 곡물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생활이 된 거예요. 그렇게 생활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로부터 일꾼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섬김을 받아서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구약부터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그 의무와 그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 구약의 그 제사장들이 실패했죠. 사사기 보면 어떻습니까? 제사장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 굶어 죽을 지경이 되니까 돌아다니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면 그럴 일이 없는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의무를 하지 않은 겁니다. 일꾼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살도록 그렇게 구약뿐만 아니고 신약도 되어 있습니다. 혹시 오해하는데 특별히 오해하는 분들은 꼭 직업을 가져야 된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 고린도전서 볼게요. 고린도전서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9절부터 신약 273페이지, 좀 어렵지만은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273페이지.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그죠? 곡식을 밟아 떠는 소도 망 씌우지 말고 자기가 일할 때 그 밑에 떨어진 나다를 먹을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이 소를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말하는 거죠. 10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을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바울도 인정했다는 거예요. 얻을 수 있다. 일꾼들은, 교회 일꾼들은 성도들이 섬겨라. 그렇게 그게 맞다는 거예요.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7절에 주님도 일꾼은 공개받아야 된다. 성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바울은 특별했죠.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안 한 건 아니에요. 섬김을 받았습니다. 다 부조를 받고 그 선교비로 받고 다 했어요. 했지만 그것 때문에 복음이 가려지기를 바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뭡니까? 너희들이 진심과 기쁨으로 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혹 오해하셔서 일꾼들은 자기가 일해서 먹어야지. 이거는 꼭 아니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뒤에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장부터 10절까지 6장 6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장 6절부터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게 그죠? 성도 섬기는 것도 맞지만은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이렇게 수고하시는 일꾼들에게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섬기고 그렇게 하라고 바울이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신다. 그 뒤에 빌립보서 말씀 볼게요. 빌립보서 4장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4장 빌립보서 323페이지 신약 323페이지 4장 15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우리 소재와 비슷하죠.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래서 우리 선교사에게 선교헌금 보내고 또 일꾼들을 위해서 헌금하고,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의 의를 위하여 섬길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르쳐야 되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성령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바울과 같은 심정입니다. 저도 안 받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그 받는 것 때문에 복음이 가려지면 안 되겠죠. 그거는 더 나쁜 거죠. 그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제사로 말미암아서 제사장들이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제사장이잖아요. 성도를 같이 돌아보는 거예요. 같이 공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고 또 이렇게 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를 그 속에서 사랑의 냄새를 맡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서로 감사하고 섬기고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께 진실되게 단순하게 끝까지 변하지 않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11절부터 보면 그 몇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1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처음 익은 것, 이것은 밀을 이야기합니다. 밀, 오순절날. 우리나라 달력으로 한 4월쯤에 오순절 있죠. 그때 이제 밀농사가 그때 막 처음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그때 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처음 익은 것으로 드린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이것은 우리 그 6월절쯤에 1월 달이죠. 태양력으로. 그때 첫 소산물이 뭐냐 하면 보리예요, 보리. 그 보리 이삭을, 그죠? 이렇게 기름을 붓고 유향을 해가지고 이렇게 빻아가지고 가루를 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이 그렇게 대표로 드리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 밀, 첫 이삭, 보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표로 드리고 나면은 성도들이 또 막 이렇게 봉헌물로 드려요. 그거 이제 제사장에 드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맞지만은 봉헌물, 헌물을 막 갖다 가지고 와요. 그래가지고 제사장들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추석, 설 다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겁니다. 이 뜻은요, 내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비도 주고 늦은 비, 이른 비를 주시고 또 내 건강도 주시고 내 땅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소산물을 얻어서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 감사로,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것이다. 소유권을 인정하는 거야.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애기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막 떼쓰고 뭐 달라 하지만 이 다음에 어른이 돼가지고 첫 월급 받아가지고 할머니 내복 사주고
그죠? 엄마 아빠 귀한 또 음식 접대하고 이러면은 얼마나 기뻐요. 그런 마음이겠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기를 항상 인정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룩에 대한 말이죠. 11절에 보면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다른 우상 제물에는 누룩도 들어가고 꿀도 들어가고 뭐 온갖 것들이 다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은 곡물 제사만 흰 가루 그거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다른 건 넣지 마라. 근데 이것은 첫째는 우상 제물과 다르다. 나는 하나님은 다른 우상들과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가장 큰 목적은요. 거짓된 거 싫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교훈한다면은 그냥 우리 허풍쟁이들 있잖아요. 막 우리 목도리 도마뱀이 막 그죠? 그 적을 만나면 목 깃털을 막 이렇게 세워가지고 공작도 그렇죠. 막 이래가지고 허풍 떨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러고 막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 앞에 그런 게 뭔 필요합니까? 진실되게 나와라. 네 진정한 마음으로 나와라는 거지. 내가 잘났는 거, 내가 했는 거, 부품하게 막 풍선처럼 키워가지고 그거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누룩은 뭡니까? 부풀게 하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커 보이게 하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누룩은 위선, 악의, 뭐 부풀게 하는 거, 섞이는 거,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염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깨끗한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깨끗한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오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여기 손을 놓고 고린도전서 5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 우리 신약 268페이지 고린도전서 5장 8절부터 13절 천천히 같이 한번 우리가 누룩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읽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8절부터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려 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래요. 우리가 교회가 순수하게 보존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죄로 물들어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임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가지고 잘못된 사상, 잘못된 생각들, 성경은 이런 거야 이러면서 막 엉뚱한 진리를 가르치고 막 이런 데 많죠. 요즘 이 땅에 참 오염된 성경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순수한 하나님이 아까 읽은 말씀대로 세상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그죠? 세상이야 뭔 짓을 하든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교회만큼은 우리가 그 순수성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바람 피우고 성도가 술이나 취하고 그래가지고 뭐 술을 마실 수도 있겠지만은 약으로 쓰거나 뭐 그런 몰라도 막 술이 취해가지고 교통사고 내고 막 그죠? 폭력을 하고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답게
하나님 기뻐하는 자세를 가지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누룩이 온떡덩이를 부풀게 하듯이 이렇게 한번 용납을 하면은 교회가 그래도 괜찮아, 그래, 그럴 수 있지 이러면서 이제 용납을 하기 시작하면은 교회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참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자꾸 이상한 생각들, 철학들을 성경이 그냥 끌어들여 가지고, 그죠? 그것도 뭐 이상한 뭐 신학이라는 말로 해방 신학이니 동성애 신학이니 무슨 온갖 것들이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법이 잘못 통과되면 이제 제가 이런 말 하면 바로 잡혀가야 돼요. 벌금 내고 3천만 원, 5천만 원. 그죠? 우리는 깨끗하게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은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우리 레위기로 다시 돌아와서 148페이지 구약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죠? 이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옛날에 그 하나님과도 소금 언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 당시에 고대에는 언약을 맺을 때 같이 소금을 먹는, 계약을 맺거나 중성맹세를 하거나 언약을 맺을 때 상대방하고 같이 소금을 먹어요. 그래서 변하지 말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변하지 말자, 그죠? 동맹, 친목, 충성 뭐 이런 의미로 맹세하는 거. 그래서 이 소재물에 소금을 넣는다는 것은 변하지 않겠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 믿는 이 신앙이 아무리 지금 좋으면 뭐예요? 끝에 가가지고 오염돼 버리고 변해 버리고, 그죠? 먹을 수 없이 썩어 버렸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되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소금 언약을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자. 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해서. 우리의 복은 이 땅이 아니라고요. 이 땅은 이처. 영원에 비하면 이처라고요.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쉽게 변하고 부패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룩으로 인해서 변질되고 그렇게 막 부풀어지고 허풍 떨고 뭐 이런 것도 싫어하지만은 또, 그죠? 잘 가다가 변해버리고 썩어져 버리고 이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끝까지 바라시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너와 내가 소금으로 언약을 맺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요. 이 소재가 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고, 그죠? 성별된, 구별된, 깨끗한 그런 제사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나 또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우리 것으로, 내가 먹는 음식으로 이렇게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이 곡물 제사로 나누는 거죠. 교회 성도와 나누고 또 일꾼들을 섬기고 뭐 그렇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성도에게 배려하고 또 변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복받는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번제로 또 우리가 구원함을 입고 또 소제로 하나님 앞에 우리 것으로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참 그 모형이 우리 주님의 그 찢기신 몸과 또 흘리신 피를 또 생각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이 제사의 모든 모형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졌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도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부패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끝까지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고, 또 함께 섬기는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